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때 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 이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이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이기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이 가신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슬픈 이야기가 세상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 속에 많은 비극적인 사건과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두를 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슬픈 십자가와 희생적인 그런 죽으심이 온 인류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는 무슨 역사와 발자취를 남겨서 아름다운 이야기와 역사를 남기고 갈까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아름다운 고난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 앞서간 순교자들의 고난의 흔적과 슬픈 이야기들을 본받아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와 믿음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에 남겨서 우리들의 후대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가지고 본을 받고 따라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면서 가신 길,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묵상하고 그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었나요? 또한 우리가 본받고 따를 그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실현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에 관해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또 이르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두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선한 일, 착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사탄과 싸움이 있고 또 고난과 희생과 핍박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는 종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부한 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심은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도록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한 후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부리오 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을 흉내낸 붉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금관 대신에 과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물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절하면서 희롱했어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위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강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죄인들이 받는 모욕인 거예요. 심각한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연예인이나 공직자들이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자기 허물로 인해서 탈탈 털릴 때 그 모욕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가지고 부끄러워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우리는 때로 수치를 당할 때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대신 다 당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벌거벗기시면서 그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은 상상이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을 참기 힘든데 주님은 양손과 발에 박히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15cm 이상의 길이의 둔탁한 못이 양손과 양발에 박히면서 손과 발의 힘줄과 신경을 꿰뚫고 들어간 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은 온몸의 전율과 저림과 경련으로 거의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통증을 겪게 됩니다. 또 두 손이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됨으로 체중이 아래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 호흡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들숨은 가능하지만 발목을 들어 늑막의 근육을 이완시켜주지 않으면 날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쉴 때마다 발목에 힘을 주어서 온몸을 위로 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살이 찢어지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당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시고 선으로 이기셨어요.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이에 관해 성경에 이르기를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7원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를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원수를 사랑과 용서로 이기셨습니다. 우린 날마다 삶 가운데 얼마나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을 참으면서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타인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아닙니까? 또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악담이나 저주에 똑같이 함께 분노하고 싸우는 자들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당시 고난받는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을 살리려 죽으심을 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광채를 발한다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희생할 때 가정이 흥하고 자녀들이 살게 되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땀을 흘려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피나는 헌금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노사간에 협력하고 희생적으로 일을 할 때 기업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할 때 나라가 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천국의 부유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고 버림으로 이웃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산에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금생과 내세 상급 있고 면류관이 따르는 일이에요.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받들어 섬길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희생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내 삶 가운데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